저희가 지난주에 신년 첫 주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 금식 기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조절해서 구별해서 지금 이렇게 저도 그렇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고,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고 또 세겹줄로 새벽 기도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왜 하는 것일까요? 왜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복을 구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복 혹은 건강의 복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에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질과 건강의 복을 물론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 그럽니다. 많은 지혜자들이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황금, 또 하나는 소금, 또 하나는 지금이랍니다. 자, 황금, 소금,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 가지 중요한 금은 현금, 지금, 입금. 중요한 금이래요.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물질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풍족하고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온전히 물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움직일 때 이 세상을 움직이는 파워, 힘이 물질이라고 여겨지고, 오늘도 세상 돌아가는 거의 모든 일이 이 물질과 관련된 일입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다 경제, 재물과 관련된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물질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이상의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면 물질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을 갖게 되면 물질에 대한 개념과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질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제가 평소에는 물질 이야기 잘 안 하니까 안 나오는 줄 아셨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믿음의 사람, 의인에게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자,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전도서 5장 19절. 자,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신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그 다음에 다윗 같은 사람은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큰 부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나와요. 반면에 성경이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도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소위 무소유를 주장하기도 하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조금은 청빈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조금은 검소하고 절약하는 청빈한 사람을 원하실까요? 자, 대답해 보십시오. 되고 싶은 거 대답하면 될까요? 되고 싶은 거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하세요. 자,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물질이 좀 부족해도 하늘의 복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재물과 관련해서 세상에서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자, 그러한 삶 어떤 삶일까요? 자, 첫째로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재물이 주는 행복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재물의 행복은 유한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은 완전하지도 않고 늘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를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의 보물은 재물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땅에 쌓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늘에 쌓는 것의 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땅의 일, 세상 일에만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명예와 세상에서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재물을 사용하고 그리고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은 우리의 삶과 열정과 물질을 보관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 했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어요. 좀이 무엇입니까? 옷 갉아먹는 벌레잖아요. 벌레. 저도 미국에 와서 제일 좋은 양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좀이 쓸어가지고 버리게 됐어요. 좀이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동록이란 동전이 오래돼서 녹이 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돈을 땅에 묻어두든지 아니면 집에 보관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집은 흙으로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을 잠근다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뚫고 들어와서 재물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남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에만, 돈에만 모든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종종 생각나는 여인이 있습니다. LA에서 꽤 유명한 성공한 실업인이었습니다. 20-30년간의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삶에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어서 꽤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렇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암이 찾아왔어요. 근데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비즈니스를 자기 친동생하고 그 부부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잠시 요양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 동생 부부가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바꿔버렸어요. 친동생이었는데 다 재산을 가져갔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문어발처럼 확장했던 부동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잠시 동안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그 사이에도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아주 이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서 그때 액수까지 이야기했는데 얼마가 들어서 남은 삶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물질이 생기게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벌어지고 가족 간의 그 따뜻했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전도서 5장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돈이 주는 행복이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분명히 한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참된 지혜는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다. 집이 크고 좋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수들인데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땅은 사도 천국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가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하늘의 복을 알려면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깁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재물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땅에 보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은 그 보물 때문에 이 땅,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보물이 없는 사람은 그 보물을 가지고 싶어서 또 세상만 쳐다봅니다. 보물이 땅에 묻히면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고 보물이 하늘에 묻히면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려면 내 재물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것이 내 마음이에요. 되게 이제 검찰들이 죄인들 조사할 때, 검찰들이 조사하잖아요. 잘 조사할 때 말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자금줄을 추적하잖아요. 현금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걸 보고 죄의 단서를 잡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나의 물질이 향하고 있느냐가 그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대의 돈은 신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24절에 재물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맘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맘몬. 이 맘몬은 돈의 신 그런 뜻이에요. 돈신을 맘몬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땅에만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돈의 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의 전지전능함을 믿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보십시오. 재물을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욕심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돈을 사랑함으로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보십시오. 살인, 강도, 사기, 절도, 거짓말, 이런 죄악들은 다 재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물질하고 관련이 없는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재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떠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떠난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그 믿음을 떠난 결과가 무엇이에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믿음을 떠났더니 더 많은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게 됐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미와 쾌락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 하늘의 복을 알려면 재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에 심겨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보세요. 20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여기 오직 only, 오직 너희를 위하여 쌓으라.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쌓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재물을 쌓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영원한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가치와 그런 의미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물질도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10여 년 전에 처음에 미얀마에 갔을 때, 그 미얀마가 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거기도 군사정권이었는데 채널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텔레비전을 틀으면 모두가 다 국가의 선전, 군부들, 자기들을 선전하는 방송만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얀마보다 더 심한 데가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북한. 어떤 분이 북한에 갔더니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소개되는 모든 소식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왜곡됐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틀으면 경애하는 지도자 종디 만세, 만세, 만만세, 원수님의 위대한 품에서 지상 천국을 누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호텔에서도 나오고 버스에서도 나오고 그냥 방송으로 나오고 계속해서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데, 이분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운데, 한국에서 가신 분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한데 누구 하나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여기가 지상낙원이 아닌데 말할 수도 없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답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들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평생 잘못된 뉴스, 잘못된 정보만 믿고 살면서 수령님 만세를 부르다가 외치다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혹시 이 땅에도 천국 소식을 들어보지 못하고 영원한 가치를 알지 못해서 고생하다가 돈이 최고야 돈 하면서 살다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 22절 23 갑자기 눈 얘기를 합니다. 22, 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눈이 성하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건강한 가치관을 갖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반면에 눈이 나쁘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물질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서 참 빛, 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러니까 뭐가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행복한 건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주권, 그건 주인된 권리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이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걸 믿어야, 그 주권을 인정해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잠언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사람을 부하게 한다. 근데 근심이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삶의 주권을, 모든 주권을 하나님에게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늘의 보물이 쌓여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런 신앙의 절대적인 고백을 가지고 소위 11조 신앙의 고백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조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참된 고백. 단순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고 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머지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나머지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잘 돌보고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내 게 아니에요. 나도 소중하니까 내 건강과 내 삶을 위해서 관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돌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아름답게 우리가 돌보되 방탕하거나 쾌락을 쫓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방탕하거나 쾌락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 11조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은 저희 카지노 이런 데 가가지고 한 번에 뭐 수천 불, 수만 불 절대로 주면 안 돼요.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거거든요. 잘 사용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냐?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진 삶을 살 수 있냐? 기도하면서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실제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말해요. 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 자,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며,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며, 그 다음에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이 장래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이것이 뭐예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와 복음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고 후원하는 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갈 수 없잖아요. 내가 하면 작잖아요. 그게 모아지고 모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대접하며 섬기며 사십시다. 요즘 갈수록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누구라도 오면, 집에 누구라도 오면 대접하고 섬기고 하나라도 이렇게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성경이 뭐라 해서 어린아이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에게,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이 있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대접하는 그 손길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 세상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었다니까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알려진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자신들의 재산의 90% 이상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기업하다가 은퇴하고 자기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병자들 돌보고 이런 재단, 엄청나게 에이즈 환자들 돌보면서 아프리카의 새로운 역사를 바꿔가는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30대 초반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억만장자가 30대 초반에, 이 사람이 1984년생이니까 30대 초반이에요. 누굽니까?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사람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99%. 450억 달러고 한국 돈으로 52조입니다.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렇게 30대 초반의 청년이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계기가 있는데 그가 이제 가정을 이뤘단 말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3번 유산을 했답니다. 3번 유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딸을 하나 얻게 됐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딸아이를 보고 그걸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딸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모든 부모처럼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란다. 이것은 너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 모든 어린이를 위한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내 의무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내 의무와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평소에도 세계 10대 아내들은 그런 부자일 거야 아마. 평소에도, 그런데 평소에도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후드티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점심이 되면 회사 직원들하고 가까운 곳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저녁이 되면 그냥 평범하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이들은 물질로 인한 행복이 아니라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도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좀 이상하네.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물질 얘기를 하네 생각하신 분이 있었겠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물질의 재물에 대해서 많이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고린도 후서 9장 8절. 고린도 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주시고자 하는, 넘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물질관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에도 많은 물질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상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